우리 명화로 보는 성경 이야기 함께 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피터 브레일이라고 하는 작가의 바벨탑을 함께 볼 건데요. 우리 함께 그림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작가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조그맣게 세밀하게 묘사하는 게 굉장히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잘 보이나요? 네, 이 정도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쫙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높이가 114cm, 그러니까 약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 정도 되는 친구들의 키에 너비가 155cm가 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그림이죠. 상당히 큰 그림인데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화가인 대 피터 브레헬의 그림입니다. 여기 밑에는 바벨탑 대 피테르 브레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읽는 나라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왜 앞에 대가 붙냐면요. 피터 브레헬이라고 하는 작가가 되게 많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 그러니까 브레헬 가문의 첫 번째 시조가 이 대 피터 브레헬입니다. 근데 브레헬은 이 피터 브레헬이 태어난 도시 이름이고요. 이 도시 이름을 따서 브레헬이라는 이름을 지은 첫 번째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 피터 브레헬 가문에는 이런 그림에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피터 브레헬이라는 작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구분해서 첫 번째 시조라는 뜻에서 대 피터 브레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1528년에 태어난 브레헬은 1569년까지 살았고요. 브라반트 공국의 브레헬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레헬이라는 것이죠. 자, 그림 잘 보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자, 질문 1번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딜까요? 여기서 이제 좀 잠깐 성격을 파악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어디가 제일 가장 먼저 눈에 띄셨나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어디였을까요? 네, 가장 먼저 어디가 눈에 띄셨나요? 네. 대체적으로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가운데 있는 바벨탑이 눈에 띄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죠? 혹시 그런 분 손? 네, 바벨탑이 가장 눈에 띄시는 당신은 굉장히 평범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평범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대중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 질문 지우고 앞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1번 그림. 네, 왼쪽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였다는 분. 굉장히 소수신데요. 여러분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관계 중심적인 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 외에 뒤에 있는 도시나 오른쪽에 있는 항구가 가장 눈에 띄었다는 분 손. 아무도 없나요? 네, 당신은 디테일에 미치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안 대신 분은 누구죠? 손 안 대신 분? 네, 뭐가 가장 눈에 띄었어요? 네, 가장 뭐가 먼저 눈에 띄셨나요? 네. 뭐니 해도 이 그림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운데 있는 바벨탑이죠. 왜냐하면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림의 중앙에 위치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 그림을 보면 훨씬 더 웅장한 자태를 아마 보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1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바벨탑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한번 바벨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이야기는 노아의 홍수 이후로 그들의 아들로부터 자손들이 번창하고 있던 중에 시날 평지에서 사람들이 탑을 쌓는 이야기인데요. 창세기 11장 이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시날 평지라고 하는 굉장히 농사짓기 좋은 곳에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여서 문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바벨탑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보자면
이제 목축이나 수렵을 주로 하던 생활에서 이제 정착하여서 농경 사회 중심으로 넘어가는 문명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신할 평화에 정착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할 평화에 정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경 사회로 넘어가고 정착하기 시작하면 문명이 발달하면서 뭐가 발달하죠? 이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집을 짓거나 탑을 쌓을 때 자연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그 돌 그대로 엉성하게 쌓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제 그 고인돌처럼 자연 상태에 있는 그대로 있는 돌들을 사용해서 건축하던 것에서 이제는 벽돌을 구워서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발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돌을 그냥 가져다가 진흙으로 마감해서 벽을 만들다 보니까 높이 쌓을 수 있는 기술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냥 네모 반듯한 벽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냥 벽 위에 풀 같은 것을 덮어서 지붕을 하는 단층 구조의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벽돌을 굽다 보니까 일정한 규격으로 돌을 만들 수 있게 됐고요. 또 그저 진흙이 아니라 아주 단단한 오늘날의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의 재료가 되는 역청은 바로 그 순수 상태의 기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걸 굳혀서 바르면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접착력이 있고. 그래서 벽돌에 역청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이젠 드디어 사람들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신할 평야에서 발달한 문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을 쌓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유가 첫 번째는 뭐죠? 바로 우리 이름을 내고, 두 번째는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유명해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해져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당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러한 조그만 문명들이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 국가를 형성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도시 국가에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 많은 장사꾼들이 모여서 상업이 활발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도시국가가 군사적으로나 아니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 있거나 군사적으로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높은 탑을, 목조탑이나 돌탑이나 이런 것들을 쌓은 이유가 뭐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라의 어떤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건축물을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바벨탑은 그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신할 평화에 지은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도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지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자, 도시가 있어요. 도시에서 어떤 일을 처음 할까요? 농경사회니까 막 농사를 짓겠죠. 농사를 지어서 뭐 쌀도 만들고 밀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쌓게 만들겠죠. 근데 농경사회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은 사람이 먹고도 남는 것이 생기는 게 농경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경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그냥 열심히 모아도 내가 먹을 게 모자르니까 늘 먹을 것을 구해야 되는 시대였다면, 굶주린 시대였다면, 농경사회는 뭐예요? 농사를 잘 지은 풍년이 되면 내가 먹고도 남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내가 먹는 거 말고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해서 남는 것들을 다른 물건들하고 이렇게 물물 교환하는 게 바로 시장과 경제의 시작이죠. 그러니 막 남아요. 먹을 게 남아요. 막 곡물이 남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그 공물을 얻기 위해서 야, 내가 이 가지고 줄 테니까 쌀 줘.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정당한 대가를 주기보다 그 사람을 때리고 가져가는 게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지 대부분의 경우에 제대로 된 값을 치르고 공물을 얻기보다는 쥐도새도 몰래 사람을 죽이고 쳐들어가서 괴롭히고 뺏어가는 게 훨씬 더 쉽고 편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면이 흩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런 도적대들에게, 약탈꾼들에게, 약탈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견고하게 성을 쌓아서 안전한 곳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흩어지거나 죽음을 당하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 특히 하늘에 닿는 탑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이 탑을 짓는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족속, 같은 핏줄이고 언어가 같은 사람들을 모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그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이나 두 명 아니면 한 가족 단위의 일이 아니라 국가적 단위로 인력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바로 이 일에 투입됐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마음에 염려가 생기셨는데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못 감당하시겠다라는 뜻입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탑을 쌓으면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말릴 수 없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바벨탑이 완성되면 이들이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자부심과 아니면 성취감을 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길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창조된 원리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는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들이 스스로 이렇게 교만해진다면 정말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사랑의 위기감이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사람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그들의 어떤 위대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흐트러 놓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염려하셔서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7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방법으로 취했던 같은 언어로 같은 민족이 혈통이 뭉치는 것, 그것을 흩어놓으신 방법으로 그들의 언어를 통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했지만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여러 언어가 분화하게 돼서 서로가 온전히 소통하지 못하게 되고 서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돼서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를 더 이상 건설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 사건의 결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걸 쌓지 않았다면은 하나님도 언어를 흩으실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쉽죠. 네. 자, 바벨탑을 쌓은 여러분의 조상들을 원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처럼 언어가 흩어진 이유, 서로가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소통할 수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의 기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언어가, 도시가,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의 유래가 바로 이 바벨탑 때문에 생겨지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바벨은 아카드어, 당시에 시나이 평야 근처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을 거로 추정되는 아카드어로 바빌루는요 바로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늘까지 바벨탑을 닿게 하자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원하는 신을 우리가 그 문을 열어 이 탑을 밟고 이 땅에 오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바로 이 바벨탑의 기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의 바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빌루라고 하는 아카드어와 비슷한 단어에 바벨이라는 히브리어를 가져와서, 바벨은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혼탁해지다, 흩어지다. 그러니 신의 문을 만들려고 했던 이 바벨 지역의 사람들을 히브리어인인 바벨이라고 이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일종의 언어 유희로 지금 오늘 본문에 제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를 신으로 만들려고 했던, 혹은 자기가 원하는 신을 이 땅에 강림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 그들을 흩으셨다라고 바벨이란 단어에서 우리가 그 뜻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본문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피터 브레일의 그림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과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탑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요, 당연히 고증을 통해서 사실에 가깝게 만들거나 그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피터 브레일은 그 맹점을 우리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에 바벨탑이라고 적는 순간 우리는 이 바벨탑이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이야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과 오늘 그림에 피터 브레일이 그리고 있는 이 그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네, 질문 봤으니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뭘까요? 자, 바벨탑이 어디에 지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고요? 시나이 평야에 성이 세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평야예요? 항구 도시죠. 네, 세워진 곳이 전혀 다르죠. 왜 피터 브레일은 평야가 아닌 항구의 바벨탑을 세워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당시 브레일이 살았던 유럽 최대 무역 도시인 안트베르펜을 배경으로 이 바벨탑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시나이 평야라고 기록되어 있었지만 지금 피터 브레일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당시 유럽 최대 항구였던 안트베르펜을 배경으로 지금 바벨탑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또 당시에 브레일이 살고 있었던 안트베르펜은요,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인종이 모이는 항구 도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무역 도시, 항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 다른 언어와 서로 다른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서로 무역하면서 다툼이나 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항해를 해야 되는 항해의 특성상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클까요? 바로 향락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산과 같은 큰 항구에는요, 향락 유용 지역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배에 타면서 술도 잘 못 마셔, 유흥을 못 즐겨.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만 올라오면 돈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막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브레헬이 살았던 안트베르펜 또한 항락과 사치와 다툼과 서로 다른 언어로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대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셨던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소망과 욕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시날 평화처럼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안트베르펜이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피터 브레헬은 바벨탑을 지금 자신의 도시 한가운데 그려놓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바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바벨탑이 생긴 게 조금 이상해요. 자, 바벨탑이 왜 이상하냐면요, 원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벨탑은요 이처럼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는요 저런 문을 아치 모양으로 만드는 기술이 발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 기술이 그렇게 발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건축을 했냐면 피라미드 모양처럼,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피라미드와 비슷한 이런 신전을 짓는 것이 도시마다 매우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도 이러한 피라미드처럼 밑에는 크고 점점 갈수록 작아지는 모양의 탑의 모양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증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피터 브레헬은 어떤 양식을 지금 차용해서 쓰고 있냐면 다음 모양, 바로 당시 로마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어떤 양식이에요? 콜로세움 양식을 지금 피터 브레헬은 바벨탑 양식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의 콜로세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강대국이었지만 멸망한 문명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건축물이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탑의 모양을 콜로세움의 형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당시 16세기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의 식민지로 네덜란드 국민들이 억압과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었던 고대 바빌론도 이 콜로세움의 로마도 한때는 강대국이었으나 언젠가 문명이 멸망하고 말았던 것처럼 지금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네덜란드도 언젠가는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모습, 또 이 항구 도시인 안트베르펜의 이 영화도 언젠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콜로세움의 양식으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자, 가운데 있는 바벨탑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좀 정상적으로 지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죠? 어때요?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이대로 지금 지면 피사의 사타처럼 되겠죠. 밑에는 멀쩡한데 위로 올라가서 어디요? 왼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탑은 정상적으로 세워질 수 없는 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른편을 보면 왼쪽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편은 밑에 기초공사가 미처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층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 바벨탑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했던 창세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향락을 꿈꾸고 자신의 번성을 꿈꿨던 모든 문명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바로 이 그림에 지금 상징적으로 넣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좀 확대를 해봤습니다. 네, 어떤 왕관을 쓴 한 왕이 뒤에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누굴 만나고 있어요? 지금 일꾼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지금 일꾼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왕 앞에 바짝 엎드려 있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지금 아까 바벨탑이 어디 지어졌다고요? 시날 평야. 시날 평야에 뭐가 있었다고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그 도시를 누가 지었다고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의 별명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동물을 잡는 사냥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 도시를 지었던 이 왕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뭐가 강할까요? 전쟁에 능한 장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사냥꾼은 어떤 사냥꾼이에요? 인간 사냥꾼입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능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능한 사냥꾼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호와 앞에 뭐래요?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너무 똑같았습니다. 가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너희끼리 죽이지 말라. 그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몇 배? 7배가 될 것이다 라고 표를 주어 말해 주었어요. 그러나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계심을 알면서도 여호와 앞에서 어떤 사냥꾼이라고요? 용감한 사냥꾼이었어요. 이 용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 면전에서 거리낌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죄악을 저질 수 있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더 이상 니므롯으로부터 인간의 힘으로 도시를 지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을 짓고 있다는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려고.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러니 이 앞에 있는 마지막 그림이요. 그러니 이 니므롯 왕의 위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죽이는 걸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서 앞에서 얼마나 엎드려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려면. 그렇죠. 그런데 이 피터 브레일이라는 사람은요, 이 인간의 한계와 역설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왕의 왼쪽 편에 있는 노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의 왼편을 보면은 돌 위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돌 위에 누워서 자는 사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왕이 신하고 행차를 했어요. 근데 돌 위에서 누워서 잔다?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왕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오른편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 오른편을 시선을 향하고 있는 곳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앞에 바짝 엎드려 있는데요, 그가 보지 않는 뒤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시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피터 브레일의 그림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위세가 당당한 사람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 뒤에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인데, 오줌 싸는 사람, 똥 누는 사람, 밥 먹는 사람, 이런 걸 일부러 그려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풍속화가인 동시에 바로 왕의 권위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소용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터 브레일이 또 전체 화면을 보면요, 이 바벨탑 가까이에, 저 바벨탑 중간중간에 보면요, 아주 조그맣게 점처럼, 개미처럼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가까이서 여기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일 정도로 점으로 아주 조그맣게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처럼 피터 브레일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인간들이 사실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아주 위세당당한 니므롯 왕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진정한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터 브레일이 오늘날 바벨탑을 그린다면, 오늘날의 사람이라면 과연 어디를 배경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피터 브레일이라면 오늘날의 바벨탑을 그릴 때 어디를 배경으로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어디에 그리면 좋겠어요? 네? 서울. 네, 서울 한강을 배경으로 그리면 참 좋겠죠. 그리고 가운데 건축 양식은 뭐로 그려져 있을까요? 아파트? 와, 역시 아파트 가격에 민감하신 분. 네, 또 어떤 바벨탑이 어떤 모양으로 그려져 있으면 좋을까요? 평양에 있는 주석궁.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상상력이 뛰어난 친구네요. 또 63빌딩? 롯데타워? 네,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상상을 해봤는 저는 ATM 기계가 가운데 딱 하나 있으면 어떨까? 바벨탑의 모습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피터 베렐이 바벨탑을 그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무엇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렸을 것입니다. 오늘 그림에는 니므롯 왕이 당당하게 위세를 풍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늘날에 피터 베렐이 있었다면 포르쉐를 몰고 오는 부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지만 다른 사람은 뒤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그 땅의 향락과 쾌락과 하나님만큼 높아지고자 저 하늘 끝까지 바벨탑을 쌓아보자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안트베르펜을 배경으로 경고하며 묘사하고 있었던 이 피터 베렐의 이 그림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그려진다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를 흩으시고 나라를 흩으시고 집을 흩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함께 모여 악을 도모하고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거절하기를 도모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아파트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그러나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것을 얻기를 힘들게 만드시겠습니까? 그것을 다 얻는다면 저들이 더 이상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벨을 바라보면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악을 향해 달려가며 바벨탑을 지으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을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품으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